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중 목사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건강하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는 못하지만 이 동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매일매일 삶을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또 매일매일 삶을 주신 것은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43절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3절. 자기의 이익이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아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굽의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요셉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총리가 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젊은 날부터 차곡차곡 준비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비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낮추셨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평소에는 그의 그 주위에 있던 그런 술사들이 꿈을 잘 해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술사들을 꿈 해석을 다 막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에 사실 이방인이고 또 젊은 이 청년이 불안하기 그지없지만 또 혹시나 모반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와 그 애굽의 대신들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요셉의 행위는 전혀 들어간 것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결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은 바로의 입장에서는
불안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안전장치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름도 애굽식으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 애굽 사람이다. 히브인이 아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귀족 여인과 결혼시켜줌으로 인해서 너는 이제는 애굽 사람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 총리는 됐지만 이 애굽 여인이 없었다면, 귀족 출신의 여인이 없었다면 과연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13년 동안 물론 노예로서 성실한 삶을 살았지만 총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갑자기 어떤 그 노예가 종이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왕이 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결국은 거기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됐지만 그 총리만 됐지만은 그 지도층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그런 그 귀족 사회와 관료들과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스타디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딸이 그 이름만 나와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그 여인이 분명히 요셉을 많이 도와줬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도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느 날 삼성 재벌의 총수가 되어서 삼성을 이끌어 가라고 누가 한다면, 그래서 삼성이 총수가 된다면 여러분은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비판하지만 성도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라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그가 노예로서 14년 동안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지만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삼으실 뿐 아니라 이 아스다지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허락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귀족의 삶, 또 지배층의 삶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그가 노예로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 요셉이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바로의 생각에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아스다시라고 하는 여인을 허락하신 거로 많은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신만 보면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도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가 사역을 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생애를 보면 정말로 이 6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면 사도 바울 혼자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조력자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결혼에 있어서도 총리가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조력자로 이 아스닷이라는 사람을 여인을 준비시켰던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다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매일매일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신앙인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그 노예의 13년 동안 삶은 그냥 13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 것. 그리고 그 여인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요셉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자연적인 눈이, 네이키드 아이, 육안, 우리 육신이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눈은 스피리추얼 아이, 영적인 눈이죠. 요셉의 사건을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고생 끝에 낙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운이 좋아서 그가 바로의 눈에 들어서 아주 벼락승진하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참 아름다운 여인과 귀족적인 그런 여인과 결혼한. 야, 부럽다. 그게 이제 네이키드 아이, 육안을 가지고 본 요셉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시나,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13년 동안의 그 고통도 하나님은 재료로 쓰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삶에 있어서도 많은 고통의 시간들, 내가 아무런 쓸모없고 무익하다고 여겼던 그 경험과 그런 시간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구나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아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느 눈을 소유하셨습니까? 그냥 육적인 눈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을 가지셨습니까? 사람들은 요셉의 총리가 되고 정말 형통하고 그런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아내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이 땅에 자기가 살아있는 건 잠시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된 약속의 땅에 내가 가야겠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만 요셉은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난 잘 몰라.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서 부귀영화 누려야지. 죽은 다음에 부귀영화 무슨 소용이 있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그래,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와 살리라.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는지.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총리가 되는 것은 좋고 청소부가 되는 것은 싫습니다.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것은 좋지만 장애로 사는 것은 싫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총리로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자리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 그건 잠시 내가 놓고 갈 거거든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할까요? 요셉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든 또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저 낮은 지위에 있든, 내가 돈이 많든 정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상황에 있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장애나 죽을 병에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구인 거예요. 그 도구에 맞게 내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실 그런 자신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갈급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요셉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매일매일 삶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영의 눈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